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오늘까지 이제 꽤 오랜 기간이죠. 16장까지 다 읽은 건데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자꾸 외우고 하다 보면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알고 믿어지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옛날에 무슨 부적 다루듯이 할 때가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세히 소개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장부터 16장까지 지금 이거 읽는데도 힘들어요. 근데 그 오랜 전에 연필도 없을 때, 볼펜 한 자루도 없을 때 이거를 썼다. 이거 뭐 깃털 있잖아요. 비둘기나 이런 거 깃털의 끝에다가 피 묻히면서 피를 묻혀가지고 쓰는 것 시대거든요. 글씨라는 게 거의 없을 때, 글씨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때,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 얘기를 아주 힘들게 써내려간 거, 이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런 힘든 일을 했느냐. 간단한 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제일 크게 생각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못해.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제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하면 누가 믿느냐?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죠. 그럼 뭐로 전해?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안 믿어.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1000명에게 전했어요. 10,000명에게 전했어요. 한 명이라도 예수 믿으면 성공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방인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래 달려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덤에 오래 머물러 계지 아니하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살아나신다는 거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너희들도 죽음을 이기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장례식회를 가지만 장례식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인 줄 아니까 슬프고, 그게 끝인 줄 아니까 울고, 그게 끝인 줄 아니까 속상해하고 하지만 죽음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 그저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가는 것처럼 방이 바뀌어지는 것 뿐이에요. 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것처럼 죽음을 통과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얘기예요. 무덤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났어. 너희에게 말한 대로 내가 살아났어. 그러니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잖아요. 애벌레가 끝이 아니라 나비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애벌레가 끝이냐? 애벌레가 끝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애벌레로 사는 거예요. 나비가 끝인 줄 아는 사람들은 나비가 되고 싶어서 애를 쓰겠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의 끝이 아닌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죠. 아니면 망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가 끝은 아닌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새로운 처소를 예비하셨고 그곳에서 내가 주와 함께 살게 될 거다. 이 땅에 큰 미련이 그렇게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이 일이 있다.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 보면 힘들기도 하지요. 억울할 수도 있지요. 어제 그저께 뉴스 보니까 카나다 국적 임원수 목사님 저 북한에 가셨다. 그분은 한국에서 계실 때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그 교회 몇 번씩 거기서 사역도 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참 특별하게 똑똑하셨던 분이죠.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참 아는 것도 많고 열정도 있던 분인데 이분이 북한 선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카나다의 토론토에서도 그 교회가 제일 커요. 참 큰 교회입니다. 지교회도 몇 개 있는. 근데 그 큰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북한에 선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순종한 거죠. 100번 이상을 북한에 갔다 오신 분이니까 갈 때마다 뭐 이렇게 구호품도 많이 주고 선교하고. 근데 몇 해 전에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되신 거잖아요. 북한 정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억류돼가지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죠. 최근에 풀려나셨잖아요.
카나다 다시 돌아가셨는데 너무 중노동에 아니 그럴 일이 뭐 있어요. 목사님이 가서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러 갔다고. 그리고 돈도 얼마나 많이 갖다 줬어요. 근데 잡혔다고. 참 억울한 일이죠. 근데 예수를 바르게 믿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카나다에 가서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다 새벽에 목사님 풀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북한에 지금 붙잡혀 있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셔서 나와서 이제 카나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분통 터져 못 살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 내 이런 과정을 지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 사명 감당하고 살다 보면 돈도 떨어질 수 있고 몸도 아플 수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거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해가 좀 나더라도 이번에 우리도 이제 12월 이달에 지금 캄보디아에 땅 사는 거 거기를 이제 평탄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탄 작업 논이니까 일반 도로보다 한 10cm 20cm 높여서 평탄 작업을 쭉 하고 거기다 울타리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울타리를 친다. 울타리까지 다 치려고 보니까 돈이 꽤 들어갑니다. 1억 원, 1억 몇천만 원 들어가야 돼요.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사명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다 싶으면 빚을 내서라도 좀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그래도 거기 학교가 세워지고 언젠가 그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이 또 받은 은혜대로 또 누군가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그래서 사람답게 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 충분한 거지. 내가 꼭 거기에다가 뭐 만약에 학교를 짓는데 20억이 들어갔다 3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300억으로 돌려받아야 시원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거라고. 우리의 끝은 하늘에 있는 거라고. 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일을 이 땅에 하면 그게 행복한 사람인 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 배나 불리다가 간 건 아주 뒤지게 맞겠지 뭐. 그걸 사명이라고요. 근데 참 문제가 뭐냐면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이걸 내가 열심히 해요.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는다. 오늘 성경 읽다 보면 참 슬퍼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안 믿어.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안 믿어요. 안 믿어.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라고 안 믿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쭉 써내려가다가 맨 마지막에 너무 속상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 그런데 참 묘한 일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살아났다고 얘기해라. 그러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손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믿어라. 믿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내가 살아났다고 믿고 너도 살아날 거라고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가봐라. 그러면 그 뒷감당은 내가 해준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될 거다. 천국과 지옥이 거기서 갈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고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고 내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걸 믿고 이런 걸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거다. 지 몸뚱아리나 위하고 사는 거죠.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일 열심히 하고 돈 벌고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못 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거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귀신도 많지만 우리들의 대부분은 귀신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 귀신이 쫓아나갈 때 반드시 사람이 고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귀신이 나간 증거죠. 어느 날 밉던 사람이 그냥 괜찮아져요. 그게 귀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늘 불안하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면 편안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갑자기 소아마비였던 다리가 펴져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주실까?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런 기적이 왜 필요하겠어요? 모든 기적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시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될 거다. 귀신이 떠나가게 될 거다. 집 안에만 들어가면 늘 시끄러워. 짜증나고 꼴도 보기 싫고. 그게 악한 영들의 역사죠. 근데 어느 날 집에 가고 싶고 식구들이 보고 싶고, 그게 귀신이 나간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벌떡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주술적 기독교, 오염된 기독교, 뭐 기복신앙, 뭐 신비주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애당초 머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를 믿은 거야. 무당한테 배운 예수지.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이 너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최고 큰 일은 뭐냐면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안 믿어줘. 안 믿어줘. 근데 어느 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늘 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늘 저 사람만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아,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살고 있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게 귀신이 나간 증거예요.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은혜가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사람마다 귀신이 다 붙어 있어요. 군대 귀신이 집혀 있었다고 1000마리, 2000마리 귀신이 다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대한민국 귀신 천지입니다. 안 보이시죠? 귀신을 한번 보세요. 천지입니다. 한 사람 안에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게 하죠. 참 불행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가 나서 살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관용이라는 게 없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놀러 다녀야 되고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귀신이 나와 함께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시간과 돈을 씁니다. 그게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더러 그런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그게 뭐가 재밌냐고. 재밌어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내 몸뚱아리 위하는 것보다 보람 있어요. 재미나는 거라고. 받는 사람은 기뻐요. 주는 사람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귀신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안 되면 사랑이 안 돼요. 이 대한민국 귀신 공화국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귀신이 나가면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걸 믿으면 그분의 겸손이 너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너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베풀으시는 은혜가 너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너희 안에 역사하던 귀신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당연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귀신은 내 이름 앞에 떨지 않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언어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고맙다고 말한 적도 없고 감사합니다. 참 큰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해본 적도 없는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새 방언, 그동안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어떤 말들,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야. 어떻게 입이 그냥 움직여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면서 용서해달라는 말이 씹어지고,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고맙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괜찮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고, 그게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 독일 말로 방언하고 프랑스 말로 방언하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방언을 1000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나는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인가? 입술에 할례를 받으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방언이 나옵니다. 용서 안 되던 사람들이 용서가 돼요.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매일 부족한 것 같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새 방언이에요. 매일 모자라, 돈도 모자라고 체력도 모자라고 인맥도 딸리고 실력도 모자라고,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새 방언인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뭐인가 큰 부자가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부유함의 은사를 내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보면 부유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참 돌이 잘 와서 붙어요. 돈도 많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랬다고 해도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사명이 있는 거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또 다른 사명이 있는 거고, 내게 주신 분복 안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그냥 새 방언을 말하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어떤 모임이 웃음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 안에 귀신이 없어진 거라고. 뱀을 집어 올리게 될 거다.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될 거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들을 내가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냥 열심히 새벽기도 하면 매달마다 그냥 돈이 한 수입이 한 100만 원씩만 늘어나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덜어 해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세요. 그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계속 하는 얘기가 믿지 아니하다. 제자들이 안 믿어. 누가 말을 해도 안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믿어라. 믿으면 네가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거다. 귀신을 이기게 될 거다. 뱀을 집어 올리게 될 거다. 무엇을 먹을지라도 해함받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갈 거냐?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가는 새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그리고 그분이 먼저 거기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뒤따라오는 우리들이 또 거기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그래서 꼭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삽니다. 이거 뭐다 털어버리면 그만인 세상에 뭔 그 큰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건지 저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비록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젠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들어올리며 무엇을 먹어도 해봤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철저하신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